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한 목소리 함께 읽으실까요? 5장 8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고 청결하게 돼서 하나님 주신 충만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청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눌 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하나님을, 또 씨는 말씀을, 네 가지 밭인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네 종류의 밭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좋은 밭에 이 말씀에 반응해서 말씀이 자라서 결실하게 이르게 되죠. 좋은 밭은 청결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말합니다. 마음과 정성에 쌓여있는 더러운 그런 더러운 것과 상처를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른 세 종류의 밭은 결실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각각 여러 가지 이유로 청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결과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를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세 가지 마음밭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밭은 어떻게 돼야 될지, 또 어떤 마음 상태로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네 가지 밭은 드넓은 평야지대에 농부들에게는 전혀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번에 씨 뿌린 작업에 네 가지 서로 다른 그런 종류의 밭에 씨를 뿌려줄 것인가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 쓰던 그 시대의 농부들에게는 아주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형의 특징은 서해안의 일부 평야지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산악지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산악지대의 땅을 개간한다 했을 때 이 밭은 비탈 형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바위가 많은 산지를 계단식 형태로 이렇게 개간을 해서 만든 이스라엘 농경지이기 때문에 이 비유 속에 네 가지 종류의 다양한 밭을 만들어내기 충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단식 농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변의 돌을 모아서 이 담장의 모양의 축대를 먼저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 흙이 무너져 버리면 이 밭은 엉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 담을 쌓고 거기에 평평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밭을 용도로 사용하고, 또 그 밑에 또 펀펀하게 하고 여기다 또 담을 쌓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형태를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담장과 빈 공간에 돌과 흙을 갖다 치웁니다. 돌과 흙을 치우는데, 그래서 이 테라스 농경지의 이 담벽에 가장 가까운 곳은 비가 올 때마다 위에서 쓸려 내리는 현상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고운 흙과 이 양분이 모아 만들어진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었고요.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길가밭,
이제 농토기 때문에 이제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가밭에 올라갈수록 중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서 토양이 점점 얇아지게 됩니다. 바위가 많은 돌밭, 그리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서 생긴 담장 밑에 가시떨기밭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른 비가 오고 쟁기질을 마친 후에 땅에다가 농부들은 씨를 뿌리게 됩니다. 척박한 이스라엘 토양에 이 쟁기질을 한다는 것은 질서정연한 어떤 홈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땅을 한번 갈아엎는다라는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씨를 뿌릴 때 광범위하게 씨를 뿌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씨앗은 네 종류의 밭에 골고루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밭을 자꾸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뿌려진 씨앗 가운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고, 이스라엘 토양에서의 평균 소출량이 10배에 비한다면 대단히 많은 그런 소출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풍작이 되는 거예요. 보통 10배인데 30배, 60배, 100배니까 보통 수확의 3배, 6배, 10배에 이르는 그런 이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길가밭을 보면 길가밭의 특징은 단단한 땅인 것입니다. 단단한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밟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그 땅은 이제 단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길가밭은 세상의 여러 가지 이론, 지적 교만, 경험과 전통으로 인해서 자기 나름대로 굳어진 마음, 그 생각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견고한 진처럼 구축돼서 말씀이 들어가서 털을 잡지 못한 아주 묘한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각자가 우리가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또 신앙의 연륜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어요. 신앙의 틀, 믿음의 틀이 있어요. 그 틀 때문에 오히려 더 받아야 될 은혜를 못 받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하게 굳어져 가고 이제 마음이 굉장히 견고한 이제 틀을 잡아가지고 이게 좋은 쪽에 견고한 틀이면 좋은데 좋지 못한 틀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밭은 말씀이 뿌려도 단단하기 때문에 땅에 스며들지를 못합니다. 크게 덮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와서 그 씨를 그냥 다 먹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는 이거는 사단이, 어둠의 영들이 와서 그 말씀을 다 빼앗아 가버려서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지 못하고 내 안에 말씀의 은혜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길가밭은 갈아엎어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밭을 갈아엎듯이 우리의 마음도 갈아엎어야 살아나고 생명력이 나타날 수가 있고 좋은 밭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면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을 보시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10장 5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국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축혀 세운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아주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아주 그 권위 있는 책인데 이 킹제임스 버전을 한국어로다가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서 보시면 더 아주 좋은 그런 은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견고한 요새와 모든 인호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국 우리가 알아갈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 믿음이 점점 강해질 수 있거든요. 상대적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얕으면 얕을수록 우리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금방 이리 바람에 흔들리고 저리 바람에 흔들리고 누가 와서 뭐라고 하면 거기 따라가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쫓아가고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단에 와서 얘기를 하며 혹해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마음이 이 길가처럼 단단히 굳어졌거나 어떤 좋지 못한 틀들이 있다면 그것을 다 갈아 엎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돌짝밭이죠. 이 돌짝밭의 특징은 흙이 얇은 것과 돌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돌이 섞은 이유는 뭐냐면 원래 있었거나 외부로부터 그 돌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돌짝밭은요, 상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처 있는 마음은 사랑의 결핍이 있고 사랑이 거부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환경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느냐, 사랑이 결핍된 상태냐, 그거는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질로 다 같이 연결이 돼서 어떤 거 하나에 즉각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사랑의 결핍으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삶이 지금까지 흘러왔던 형태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말씀을 받은 이러한 밭은 말씀이 뿌려질 때 싹이 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곧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는 마음을 쉽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지속하지 못하고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받은 은혜가 깊이 쫙 들어가서 이게 오랫동안 지속해야 되는데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얼마 지나가지고 원래가 지나가지 못해서 그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돌짝밭의 마음 같은 상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받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있는 마음은 쉽게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시험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경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뭐냐? 비록 거듭남을 경험했을지라도 정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쉽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은요, 엎어지고 뒤처지고 이걸 수도 없이 합니다. 금방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금방 다 쏟아버리고, 뭔가 놀라운 하나님이 영적에서 체험에도 불구하고 금방 또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들이 그래요. 오늘 아침은 좋았는데 저녁에 가는 거의 죽어가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감정의 기복이 이렇게 심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 나무에 보면 나이테가 있죠. 나이테. 1년, 2년이 지나면서록 나이테 하나씩 이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자, 이 나이테처럼 우리의 속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상처는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치유가 되지, 드러내지 않고서는 치유가 안 돼요. 드러낸다는 얘기는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드러내면 자기 치부를 드러내듯이 이게 막 부끄러운 듯한 내가 어떤 흠잡히지는 않을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우월감,
우월감은 지나친 완전주의로 이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우월감, 또 예민함. 너무 극도적으로다가 예민한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해도 막 너무 예민해서 그 사람 곁에 다가가기 참 어려운 사람들이 있죠. 또 두려움. 이런 모든 것들은 상처난 마음의 조각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를 받아지 못하는 것도 상처로 인한 결핍이에요.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치유하지 않으면 그 영이 건강할 수가 없고요.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정물도 오랫동안 가만히 두면요, 적어도 수면은 깨끗한 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한번 다시 휘집어 놓고 흔들면 밑에 가라앉던 구정물이 확 올라옵니다. 거기에는 온갖 밥에다가 모든 가진 음식물, 먹다 버린 그런 음식물, 그런 것들이 다 쌓여가지고, 응? 냄새도 막 시큼한 냄새 나고, 오래 놔두면 이제 막 아주 상한 냄새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구정물이에요, 구정물. 숨겨졌다고 해서 온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가라앉아서 뽀얗게 보인다고, 맑게 보인다고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걸 해결하셔야 돼요. 상처는 드러내야 됩니다. 드러내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병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부끄럽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돌짝밭을 돌을 골라내듯이 상처를 드러내야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돌을 들어서 옮기다 보면 그 돌 밑에 뭐가 있어요? 흙이 나오죠. 부드러운 흙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 드러내야 비로소 씨앗이 거기 떨어져야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돌짝밭을 골라내듯이 다 드러내야 치유가 일어나고, 먼저 상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드러운 그 사랑의 매만짐이 있고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서는 감당해 주시는 겁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실까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나는 당당하게 의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아픔, 상함, 치유받아야 할 것들을 다 내놓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래요. 상한 마음으로. 감추려고 하지 말고 위선으로 오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내놓으세요. 그래야 주님이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다 보여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치유와 회복과 자유를 얻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이죠. 자, 가시떨기 밭의 특징은 두 가지가 함께 자라가고 있어요. 두 가지가. 자, 가시떨기 밭은 두 마음을 말합니다. 자, 곡식보다 가시떨기가 더 빨리 자라서 곡식이 자라는 기후를 다 막아버린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에 가시덤불이 심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8절 한번 가보실게요. 자,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자, 이거 다시 한번 보시면 땅에서 뭐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그런데 먹어야 될 것은 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를 먹어야 되는데 이 밭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다 보니까 채소가 잘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가시떨기는 사람 속에 원죄로 인해 생겨난 죄악이며 그리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입니다. 온갖 악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요, 죄악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생각해내고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고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어떤 여러 가지를 이제 어떤 계획을 마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정화되어야 돼. 정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이미 오염되어 있어요. 오염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죠. 자꾸 걸리는 거예요. 뭔가 터벅터벅 자꾸 걸립니다. 그것을 해결해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자, 이 가시떨기 밭은요, 말씀이 뿌려지지만 가시떨기에서 기운이 막혀 더 이상 자라가지를 못합니다. 두 마음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염려와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큰 문제인 것이죠. 말씀을 듣긴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악한 생각으로 해서 염려와 유혹에 넘어져 버리고 만다. 가시떨기 밭은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뿌리를 정결하게 하고 마음의 문지기를 세워서 죄악된 생각이 함께 자라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안 좋은 생각까지, 죄악 생각까지 계속 막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생각인데 우리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고 악한 생각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늘 생각을 선하게, 아름답게,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결국 가장 좋은 밭은 어느 밭입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아주 좋은 마음인 거죠. 오염되지도 않았고 상처도 없고 그리고 가시덤불도 없고 이 다 준비된 그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할 때 세상에 있었던 악한 생각들, 안 좋은 행동들, 우리의 잘못된 언어들, 이런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미리 오서 기도를 준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정성된 하나님 기뻐받은 예배로 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잘 준비된 옥토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은혜 못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준비된 마음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다 듣긴 들었는데 그 순간은 좋았는데 다 없어져 버렸어. 집에 가면 생각도 안 나. 삶을 이틀 삼일 생각을 살아가다 보면 이제 설교 제목도 생각이 안 나. 다 잃어버렸어. 다 잃어버렸어. 사단이 다 쪼아서 먹어버리고 말씀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가시덤불 엉겅퀴가 막 자라가지고 말씀에 자라는 기운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내게 남는 거는 뭐예요? 옛날에 그 모습 그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이 없으니까 내 안에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밭에서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 불순물 없는 온전한 마음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을 잘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의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토양의 준비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미 마음이 돌짝같이 굳어지고 돌짝같이 막 딱딱하고 이 뭔가 상처들이 가득하고 또 이 길가처럼 마음이 견고한 진처럼 탁 자리 잡아가지고 이게 틈이 없어요. 틈이 없어. 말씀을 듣는데도 뭔가 이렇게 듣는데 막 공격적인 형태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저건 아닌데 이러고 쳐다보고 있고요. 하여튼 별의별 모습이 다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그게 결국은 내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밭이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셔야 돼요. 나를 비우고 걸러내고 뽑아내고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잘 아름다운 옥토의 밭이 돼서 말씀을 쭉쭉 빨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제 그냥 아멘이 되어지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가 믿음 생활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그랬죠? 오늘 본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산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청결해진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을 막 빼버립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그래서 불순물을 막 빼내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잠언 한 구절도 보실까요?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자, 띄워줬으니까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여기 은이나 금 같은 거는 뜨거운 불에 집어넣어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 부드럽게 하고 안 좋은 이 그런 그 불순물을 다 빼버린 작업이 뭐예요? 연단이 뭡니까?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허락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결국은 뭐예요? 내가 녹아지고 변화되어 가고 다듬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내 인생에 왜 자꾸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입니다. 연단하는 과정. 나를 빚으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가시는 거. 원래의 그 모습대로 잘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지 미워하고 아예 구원과 관계도 없는 사람은 연단할 필요도 없어요. 내버려 두면 그냥 스스로 망하는데 뭐로 연단하겠어요? 내버려 두면 스스로 망해서 죽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빚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연단하신다 이 말이죠.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성품, 기질 이런 것들을 다 연단해서 하는 다듬으시고 또 다듬으셔가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합당한 사람이 되잖아요. 정결한 은과 금을 정제하기 위해서는 도가니와 풀무가 필요하던 것처럼 고온의 용기에서 녹아지는 고통 속에서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의 용광로 같은 연단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연단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나 본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바꿔서 하세요. 바꿔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연단하시는군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정금같이 나오신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불순물을 지금 제거하시는 거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감사가 되세요? 에이, 감사가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왜 그래요? 못 살겠어요.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혹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져서 그래요, 제 인간은 원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대로 다듬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같이 나오신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참 쉬워요. 근데 막 아니라고 그러고 반항하려고 그러고 막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빨리 인정하자. 빨리 인정하면 되십니다. 빨리 인정하면. 빨리 인정할수록 여러분 고난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빨리 인정하세요. 그래서 마음의 불순물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고통스러워도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불순물을 자꾸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마음으로 잘 준비되면 여러분 잘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다 빼내게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